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다음 교회 유병규 목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은 다락방 전도 제자라고 이거 확인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전까지는 누가 누군지를 아군 적군 이렇게 피하 식별이 잘 안 됐는데요. 이제 한번 전쟁이 치고 나야지만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사람이구나, 진짜 우리 제자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 거창한 제목을 제가 잡았나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 와 계신 걸 보니까 조금만 설명을 하고 빨리 끝내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3시대 속 여제자의 절대망대로 오늘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데 3시대 속에 우리 지금 제자들을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체성을 왜 가져야 되느냐, 정체성을 매일 확인하고 막 그러시던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닥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왔을 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자녀라고 이렇게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3시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 그 정체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3시대라고 하는 거는 금토일 시대, 삼뜰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 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이라는 거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 뜰을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뜰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어디냐면 금토일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냐 할 때 묵상 시대라는 걸 가지고 묵상을 가지고 이걸 하겠다. 묵상으로 이 세 가지 뜰을 이루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용은 잘 아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메시지도 많이 들으셨고 그리고 방법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미리 다 하고 계실 건데 왜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한다고 그럴 때 2016년도인데요.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 연락을 해오셔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개척한다고 말을 하니까 개척 쉽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어렵대요. 요즘은 개척하는 시대가 아니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나를 이렇게 예전에 데리고 있어 보셔놓으니까 네가 되겠냐 이 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하고 그랬는데 제가 간혹 얘기 많이 듣는 게 개척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개척 쉽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지 벌써 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저희는 교회당도 없다가 이렇게 교회당도 이렇게 마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선교하게 하셔서 계속 베트남 쪽으로 하나님이 문 열어 가시는 거 그렇게 인도받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메시지를 다 묵상을 해놓고 저는 SNS 잘하거든요.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잘 말을 못해요. 내가 잘하니까. 그래서 잠깐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 기독교인들이 뭔가 말을 많이 올려놓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척 절대로 쉽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막 현실적인 말들을 쭉 써내려갔더라고요. 거기에 답글들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면 되냐 그리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답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고 글 쓴 사람이 그 정도 멘탈 가지고는 이 시대를 살아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비꼬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 시대의 흐름을 잘 봤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한 해에 1000개 정도는 교회가 없어지든지 같이 합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다른 교단들 보면 목사님들 한 분만 개척하는 게 아니고 두세 명 연합해서 개척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트렌드입니다. 시대의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교인이 200만이 감소가 됐습니다. 200만이라는 거는 거의 대도시 하나 인구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사라졌고요. 그리고 신학생은 42%, 그 절반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RTS 들어가 보시면 혹시 아시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 5, 60대들 그리고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후대들 중에도 정말 전도하겠다고 막 이렇게 막 결단을 하고 일어나는 그런 렘넌트 전도 운동이 사실상은 많이 정체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결단하고 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해야 되냐면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새로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하는, 그리고 있는 교회도 자꾸만 감소돼가는. 그럼 대형 교회는 잘 되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가끔 여러분 어디 교회 온라인 예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앉아있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큰 예배당에 몇 명 없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본부주일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서는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애가십니다. 쉽게 말하면 1년 8개월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쉽게 공격할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방어에 유리한 성이죠. 그러니까 안 뚫리니까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1년 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옆에서 막 두들겨 했는데 안 무너지다가 결국 성문이 열렸는데 그때 들어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잔혹하게 말살을 해라. 거기에 있는 남녀 구분하지 말고 다 죽이고 그리고 다 파괴시켜라.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아남아서 그 이렇게 전쟁 속에 이렇게 대약탈이 일어난 상황을 봤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상황을 기록을 해놨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약탈을 당했던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또 도래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줍니까? 저는 교회 어릴 때부터 열심히 잘 다녔거든요. 제가 보기보다 착합니다. 생긴 거하고 다르게. 할아버지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한번 빠져먹은 거는 고등학교 때 무슨 밴드 활동 한다고 한번 나갔다가 막 집에서 쫓겨날 뻔했거든요. 그때 외에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 얘기했지 않냐 그러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지,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역사를 내게 일으키셨는지 그 이야기는 해준 적이 없었잖아요. 그게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대예배 들어가가지고 새벽기도도 가고 철학기도도 가고 수요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 집안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절대 아니더라고요. 재앙 만났습니다. 그 재앙 만났는데 그 재앙을 가장 큰 피해로 입을 대상이 어디냐면 렘넌트입니다.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양저냥 살다가 가도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시면 안 됩니까? 그래도 안 되죠. 여하튼요,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당했던 저주 재앙보다 더 심한 재앙을 당해야 된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앙 시대에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렘넌트들이고 또 237과 5총 종족에 아직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고 또 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군인으로 말하면 신병 아니면 부상병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러셨냐면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만민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까? 요즘 고급 아파트 전도 안 됩니다. 빌라도 안 됩니다. 빌라에서도 잘못 들어갔다가는 걸립니다. 요즘 어린이 전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바로 유괴범으로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라 그랬는데 그럼 재앙 만났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걸 보고 지금 다락방에서 계속 참여했던 왔던 분들이 초창기부터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다락방이 사라졌다, 옛날에 다락방을 보고 싶다 그러시던데 아닙니다. 바뀐 겁니다. 시대가 오게 만드는 겁니다. 가는 것과 오게 만드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 있으면, 우리가 현장 속에 가 있으면, 우리가 삶들의 마음이 가 있으면 그 사람들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TCK들을 많이 만나러 다닙니다.
TCK들 교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오는 애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도 잘 안 되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러 갑니다. 저한테는 걔네들이 237과 5천 종족의 뜰입니다. 그리고 환자들 있으면 집중기도 합니다. 그게 치유의 뜰입니다. 렘넌트 어쨌든 제가 붙잡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라 그러셨는데 그 가라 하신 그 메시지가 지금은 오게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바로 그 말입니다. 산뜰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3시대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 대구의 마약 퇴치 운동본부 한 30년간 하셨던 이재규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저번 달에 몇 주 전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실습하고 막 그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다락방이 사라졌단 말에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만 자기한테는 문이 계속 열린대요. 옆에 중독자들 계속 붙고 그리고 치유의 문들이 계속 열리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말씀 운동하는 분들이 계속 열린대요. 맞지? 특별하게 목사님들도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모르고 메시지 흐름을 잘 모르는데 또 현장에 있는 분이라 잘하시네 그러세요. 장로님 그게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삼뜰에 대한 삼시대에 대한 이 마음을 우리가 먼저 품고 있으면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성취하심으로 모든 문을 다 열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 속에 전도 제자로 특히 여 제자들로 부름 받았다.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전도 제자로 끝까지 쓰임 받았던 여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브리스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걸 붙잡고 인도 받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흐름 속에 전도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냐? 제일 첫 번째는 복음의 망대가 이 사람에게 서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말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있습니다. 그 바울이 그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에 있는 교회가 미리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썼던 겁니다. 자기가 전도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교회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였던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받았든지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지금은 유 목사님이 어떻게까지 해석을 해버리냐면 그 사람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이 목사님에게 메시지 주는 거는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인 거는 분명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로마에서부터 온 형제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그 역사를 쭉 이어받았다고 보면 무방합니다. 근데 그러면 마가 다락방에서 어떤 망대가 섰냐면 복음의 망대가 섰던 겁니다. 이 복음의 망대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오직의 망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까지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거를 듣고 깨닫고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은 간단합니다. 오직입니다. 왜 오직이냐면 우리의 문제가 오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자기 탓을 하고 그 다음에 남 탓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 탓을 하고 그래서 문제지 진짜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영향받고 있었던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게 오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언약도 오직이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20-30년간 많이 듣고 그리고 계속 뭐 집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나한테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응답 증거가 없느냐? 간단한 거예요. 오직으로 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발견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단 한 번은 정말 내 문제가 이 창세기 3장에서 왔구나. 내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가 맞구나. 하나님 떠난 거, 죄 속에 빠진 거, 사단의 문제. 요게 잡힌 거. 그 문제가 맞다는 거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야지 절대적으로 역사가 되는 겁니다. 당연 필연 절대를 다 놓쳤으니 성령은 그 귀신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귀신은 도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적은 특징이 뭐죠? 내가 초청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와서 그렇죠. 도적을 초청하진 않잖아요. 초청하지 않아도 자기가 찾아와서 내 거를 완전히 뺏어가고 망가뜨리고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속에 부르지 않았는데 창세기 3장 문제는 내 문제가 돼가지고 내 인생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귀신의 특징이 얘하고 상관없이 얘를 멸망시키려고 가전수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라 이 말을 많이 하죠. 인격이라는 거는 나 있고 성령 있고 나 있고 그 존재 있고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아시겠어요? 급할 때는 예외죠. 급할 때는 예외지만 그거를 내 인생 전체로 놓고 본다면 이게 있어야 되는, 인격적으로 뭔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건 내 인품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분은 나한테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사단 거꾸로 오셨고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내는 내 문제를 그렇게 안 봤어요. 그러니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나사가 미묘하게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으로 문제를 봤기 때문에 오직으로 언약이 붙잡혔고 오직으로 붙잡으니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오직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큰 문제를 만납니다. 큰 문제를 만나서 그 글라우디오 때입니까? 글라우디오가 그 사람이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컴플렉스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로마 황제가 돼가지고 로마를 지배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골칫거리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 때 어느 나라에서 똑같았지만 금융권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쫓아내버렸던 겁니다. 얘들 걸 내가 몰수를 하면 내가 좀 뭔가 이렇게 권력을 쥐겠다, 장악하기 쉽겠다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가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같이 따라 나왔는데 그냥 뭐 아굴라 가서 잘 사세요 그러고 나는 여기서 잘 살게요 그러면 됐을 건데 같이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따라왔냐면 마게도니아의 제일 끝인데 그 우리 같으면은 저기 서울에서 부산 내려오듯이 그렇게 쭉 내려왔던 겁니다. 내려와서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전도자 바울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뭐가 생겼냐면 예배와 기도의 망대가 생겼습니다. 안식일마다 계속 같이 바울과 팀을 이르러서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예배와 기도의 망대가 그때 생겼던 겁니다. 예배 하나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나야 됩니다. 모든 거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자가 안 됩니다. 그 예배 하나로 특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내가 속한 내 교회 속에 강단 말씀으로 모든 문제 해답 다 끝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위험합니다. 큰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있는 곳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존재, 그리고 내가 속한 현장,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강단. 요 세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찾았다는 뜻이거든요. 예배 말씀 놓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목사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존재 가치를 놓쳐버린 거하고 똑같다고. 예배 하나로 모든 거 끝나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서 드리면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솔직히 남한테 말 못할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참고 다니는 거 많잖아요. 근데 말씀 가서 들었는데 그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문제가 진단이 되고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다는 확신까지 와요. 그런 경험들이 매주 터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단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살아계심을 체험합니까? 혹시 여러분 맞죠? 혹시 뭐 꿈속에서 하나님이 막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막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고 그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쌓일 때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확신이라는 거는 확인된 믿음이잖아요. 내가 세게 믿는 게 아니고 이게 확인되어져서 내게 믿음화가 된 거예요.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걸 보고 확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그렇게 모든 것으로 끝난다 이게 확인이 되면 삶은 어떻게 되냐면 기도 하나 가지고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삶의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삶의 망대가 만들어져야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습니다. 아볼로를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이게 부족하구나 그게 보였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가서 이렇게 너가 잘못했다고 우리는 거의 대부분 네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볼로를 데려다가 놓고 뭘 말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 아볼로가 즉시 전도자로 바뀌죠.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망대가 서져 있으면 삶의 망대가 세워져서 전도 운동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망대입니다. 요 망대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고 브리스가가 끝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면 예배와 기도 망대 그래서 삶의 망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자기 집에서 전도운동을 계속 일으켰어요. 문제가 많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 보면 은혜스러운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각종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도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나를 위해서 목을 올려냈다 그랬죠.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증거, 힘, 은혜 이거를 다 얻고 전도망대로 이렇게 섰던 겁니다. 우리 강남노회 우리 여전도연합회 모든 참석하시는 이 여제자분들이 복음의 망대, 예배와 기도의 망대, 이 전도의 망대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바꾸는 특별 시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주 핵심에서 강조되었던 말씀입니다. 이번 주 핵심은 그 미주 대학 수련회 그거를 이렇게 요약을 하셔서 전달하는 메시지였죠.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 말씀이 안 들려지고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았는데 자꾸만 안 되는 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끝까지 쓰임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고 나는 자꾸만 뭔가 이렇게 헛다리 짚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로 이렇게 내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쓰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망대가 세워지는 특별 시간으로 나를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런 바꾸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다니엘이 그때 할 수 있었던 거는 왕에게 드린 음식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거 해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집중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같이 하지 말고 혼자 하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러면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될 때까지 계속 인도받는 겁니다. 선택된 집중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응답이 계속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문 열어놓고 전에 행했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선택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 속으로 계속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원리스 집중을 다니엘이 실제로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찾아옵니다. 그런 걸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 속에 있으면 이거를 뒤집어 볼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응답 왔다고 끝이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서 내 현장에 이정표가 설 때까지 계속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내가 바뀌어 있고 내 주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되게 하시는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다 들었는데 잘 안 되거든요. 한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울을 버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울이 가서 사무엘이 전달을 하고 너를 왜 하나님이 버리셨냐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순종하고 그 다음에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사울도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서면 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그랬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성령 충만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버리셨거든요. 왜 그랬냐면 23절에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니. 쉬운 말로 내가 요것만 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제대로 듣고 있으면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리에서 집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지 않는데 내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끝까지 갈 수 있는 응답을 우리 모든 요전도의 제자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 시대 속에 전도 제자들로 우리 여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세워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